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영웅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 그 마지막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대단원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소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슬픈 이별이 아닌 위대한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마지막 순간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이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죽음과 어둠을 이겨낸 영웅의 위대한 승리가 담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서막으로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지도자의 시작을 엿보고자 합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러하듯 그 역시 자신은 자격이 없으며 두렵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때는 정오, 협곡 사이로 바람이 휘파람처럼 불어오는 한낮이었습니다. 이드로의 장막 너머 부드러운 초록빛 풀이 산비탈을 덮고 있었고 모세의 양떼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양들 곁에 누워 바위 틈으로 스며드는 온화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아른거리는 불빛이 모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한 그루의 나무를 집어삼킬 듯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보였습니다. 불꽃은 바람을 타고 춤을 추었지만 놀랍게도 나무는 조금도 타거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무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앞으로 나아가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기려던 모세는 멈춰 섰습니다. 나무 주변의 땅이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강력한 힘으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엄과 권능으로 서 있는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꽃은 마치 비둘기처럼 나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째서 저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모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때 나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명령대로 신을 벗고 경이로움에 휩싸여 불꽃 앞에 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불꽃은 그분의 음성의 리듬에 맞춰 파동쳤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이제 내가 그들을 어둠에서 구원하고 노예의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리라. 모세는 경외감 속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의 음성은 수많은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음성이 모세의 심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모세는 나무에서 물러나 일어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이집트의 왕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라 그들의 막강한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수세대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바로 그 왕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임무를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고 빛으로 둘러싸인 그의 안식처를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이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만약 가거든 누가 저를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모세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불꽃은 더욱 밝게 타오르며 거대해졌습니다. 그 광채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았고 불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은 담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그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 야훼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렇게 모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양들을 보며 그는 이제 돌보아야 할 더 많은 양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로잡혀 목자를 필요로 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목적과 능력,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품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을 내려가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을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걸으셨고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가 그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11 제자가 작은 식탁에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방은 작고 소박했으며 낡은 나무 식탁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웃고 때로는 다투고 먹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그들의 기쁨은 온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그들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별은 슬프거나 비밀스러운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이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번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신 뒤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말하는 이들을 너희가 믿지 않았었지. 11 제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일찍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의 마음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점을 명심하여라. 곧 너희가 나의 부활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너희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고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야고보가 물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사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두로 한 어떤 혁명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기대를 바꾸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것이다. 너희는 땅 위에서 나의 대사가 되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나 많은 이들은 나를 거부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베드로야. 너희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며 이 세상의 어떤 독에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제자들을 껴안으셨습니다. 갈릴리 위쪽 산에서 나를 만나자 그분은 속삭이셨고 이전에도 여러 번 그러셨던 것처럼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요한은 미소를 지으며 문 밖으로 뛰쳐나와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장 젊었던 그는 전염성 강한 젊음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짐이나 외투를 챙기지 않고 요한의 뒤를 따라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마을을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많은 이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집과 일터를 떠나 약속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갈 시간, 협곡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고 부드러운 풀들이 산비탈을 덮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요한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바로 뒤에는 베드로가 바싹 뒤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태양과 경주하듯 바위를 오르고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고원 위에 올라섰을 때 두 사람은 경외감에 휩싸여 걸음을 멈췄습니다. 석양의 빗줄기가 수백 갈래로 뻗어나가 아래의 마을과 계곡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향을 바라보며 서 계셨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분 주위를 맴돌았고 옷자락과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햇살을 받으며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곧이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공기 중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산정상에 서 계셨습니다. 태양의 광채도 그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피부를 뚫고 마치 깜빡이는 불꽃처럼 작은 빗줄기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한 행적을 하늘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할렐루야! 역사상 처음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희망과 구원의 노래는 앞으로 수천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문화와 언어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일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 가운데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님, 베드로는 말을 멈췄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땅이 강력한 힘으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에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엘로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의 음성,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보좌에 앉아 주님의 권세를 주장하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내려다보시며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이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땅이 파동쳤습니다. 권세라고 물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라. 베드로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 두 팔을 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나는 우주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힘을 내 손에 쥐고 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분 주위의 구름이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 뒤에서 지평선에 머물러 있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빛이 석양에서 오는지 구름에서 오는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오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개의 폭포수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마태는 예수님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이 땅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떠나시는구나. 마태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가 베드로 옆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11 제자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마태가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는 희망과 능력, 그리고 인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빛이 살아있는 물줄기처럼 쏟아져 나와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빛에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녀들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자 빛이 그분을 완전히 감쌌고 그분은 수증기처럼 하늘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태양의 빗줄기는 지평선 너머로 물러났고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땅과 하늘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건축가가 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두워지는 주황빛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두 음성이 그들의 시선을 방해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에게는 완수해야 할 소명이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곳을 보니 그 자리에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소 지으며 팔을 뻗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처로 올라가셨다. 그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깨어있으라. 베드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그의 형제 안드레와 빌립을, 바돌로메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와 시몬을 모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지만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시며
그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능력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10명의 제자들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빗줄기가 사라지자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베드로는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불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눈을 뜨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보아야 할 양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목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적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품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을 내려가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을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걸으셨고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온 세상은 곧 선한 목자, 성경의 영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야기의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것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떠나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며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궁극적인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시기 전에 자신의 사랑과 능력과 임재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에덴 동산이 하늘과 땅이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만나는 높은 곳에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주요 사건들이 산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 후에 산에 머물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 산을 올랐습니다. 서두에서 보았듯 모세는 산협곡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점령했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인 산상수훈도 산에서 주어졌으며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한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여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날 산 위에서 드려졌던 첫 예배의 순간을 재현하려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위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위로하시는 임재가 있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영혼을 풍요롭게 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더 깊이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앞으로의 여정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당신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